탐욕이라는 동기를 경계하라. 탐욕이라는 동기를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한 성도가 다른 한 성도를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법정 앞에서 이제 이들이 송사를 벌이게 됐어요. 근데 그 소송, 건이라는 그 내용이 아주 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소한 어떤 일 같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속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속인다는 표현은 속여서 빼앗다, 강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과 재물과 관계된 작은 사소한 분쟁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이제 소송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고대 로마 제국이 인류 문명에 가장 크게 미친 두 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입니다. 이제 그리스 시대는 철학이나 이런 지성적인 것들, 그런 어떤 무형적인 것들이 많이 발달을 이루었고, 로마 시대는 그리스의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되 좀 더 실용적인 것들을 발달시키는 게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시대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영향력을 준 게 로마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법 체계 기초가 로마의 법을 기초로 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법 질서가 우리 현대적 관점으로 봐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좀 믿을 만한 제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의 형법은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법 관련된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에 있어서는 사정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범법 행위가 아니라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룹니다. 그래서 주로 돈, 재물과 관계된 분쟁을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소송을 민사소송이죠. 그래서 이런 민사소송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의 관행이 이러했답니다.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장이나 배심원들이 어떤 재판 당사자에게 모종의 대가를 기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바라보면서 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어떤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이제 뒷돈을 받는다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이제 행사해서 어떤 이득이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비리가 있는 것입니다. 민사 재판에 있어서 정의 실현 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한 민사 법정에서 성도 간의 돈 문제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꾸짖는 것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거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떤 소송을 통해 굴복시키고 그들의 재물을 이렇게 얻어내겠다라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당시 재판이 열리는 장소는 지금 법정 폐쇄된 장소가 아닙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도시 한가운데, 시장 한가운데 넓은 공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재판석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그 공공 장소에서 이렇게 소송을 벌이게 된 거예요. 불이한 재판관과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세상 법정에서 그러한 꼴사나운 싸움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원어로 보시면 여기에 제일 먼저 시작한 단어는 여기서 구태여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어요. 톨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태여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러나 이 번역된 의미가 많이 강도가 약한 편입니다.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신약 보시면 한 번 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때 당돌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내들인 공연들이 다 예수를 죽여라라고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했던 그 법정에서 빌라도가 가가지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달라라고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때 당돌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태여라는 단어는 이런 것이죠. 어찌하여 감히 그렇게 무모하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니들이 감히 성도 간의 다툼을 성도 앞에서 고소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 앞에 가서 고소하느냐, 어디 겁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가 어떤 신분이고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대단한 존재냐, 이것을 2절, 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는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세상을 판단할 자가 누구냐? 성도들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세상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시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 우리들이, 성도들이 그 재판석에 앉아서 함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판결하고 심판할 존재. 그런 존재가 세상 법정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판결을 받고 뭐 이렇게 싸움을 하고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천사도 판단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배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판결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 심판의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이 세상의 교회의 재판과 판단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교회가 성도들이 5절 보시면 그러한 사소한 형제 간의 소송 문제를 판단할 지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러냐 이렇게 세상 고증이 그래서 갔느냐 너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부끄러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해야 할 성도가 형제를 고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라. 이미 그냥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교회 형제됨을 인정하고 지키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다. 그런데도 고린도 법정에 가서 소송을 벌인다고 하니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제 그렇게 끝까지 소송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힘 있고 세력 있는 성도가 악한 세상 원리를 따라서 사는 거구나. 그건 불의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 보시면 불의한 일을 하는 자가 어떤 결과에 이를 것이냐 두려워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시면 9절에 불의한 자의 이제 구체적 예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9절에 성적인 범죄 5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음행, 보편적인 모든 성적인 죄악들을 음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이것도 당시 그리스 신전 보면은 뭐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신전에 신전 창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섬긴다는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는 신전 창기와 더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그 성적 범죄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음이란 것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5가지를 지적하면서 불의한 자다라고 하고 10절에는 도덕적 범죄 5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10절 보시면 도적이라고 하죠. 점도덕, 돈을 이렇게 훔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자, 이웃의 것을 탐내는 자를 말합니다. 술 취하는 자, 또 모욕하는 자, 남을 비방하고 모욕 주는 자입니다.
속여 빼앗는 자, 남의 재산을 강제로 강탈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적 범죄 5가지, 또 도덕적인 범죄 5가지가 의미하는 동기가 뭐냐? 그 동기가 탐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적 탐욕,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죄악의 동기로 행하는 자들이 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6장 1절에서 11절 앞부분에 보시면 5장에 음행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서 20절 우리 본문의 뒷부분 보시면 거기도 음행에 대한 창교 합하는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음행을 피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10절, 11절이 이렇게 언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0절, 11절 보셔도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5장 10절, 11절. 세상에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있고 11절에도 음행하는 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아까 읽었던 우리 6장 10절, 11절 나온 내용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내용들이 앞뒤에 반복되어 있죠. 앞뒤에는 성적인 범죄,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6장 1절에서 11절은 소송 문제로 남의 것, 약한 사회적 약자의 그런 돈을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빼앗는 그런 소송행위,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둘 다 똑같은 탐욕의 죄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탐욕, 그리고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탐욕, 똑같은 죄악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이냐?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봤듯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기까지 10절, 11절 9절, 10절까지 선포했다라고 한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회,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고 성도의 교제를 말하지만 세상 법정에서 탐욕을 부리고 계속 이런 악을 행하고만 있다면은 버림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11절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이와 같이 불의를 행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고린도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던 자들이었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탐욕하던 힘 휘두르던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았더니 그 불의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씻어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의 문화 가운데 탐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그런 불의한 세상 법정에서 하는 일, 소송한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탐욕의 동기를, 그 행동을 교회에서 판단하고 치리하라. 빨리 바꾸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지만 우리 동기 중에 혹시 탐욕이라는 동기로 행하고 있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 형제 간에, 우리 지체 간에 그러한 악을 행하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탐욕의 동기, 죄악의 동기와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세상의 그런 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싸우고 그 동기를 탐욕의 동기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우리 동기를 들여다보면서 세상의 판단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한 자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탐욕이라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또 그 안에 있는 성적인 탐욕 때문에 세상에서 참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참 악을 행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만 탐욕과의 싸워야 될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항상 이 죄악됨을 기억하고 성령의 씻어짐, 깨끗하게 하심, 의롭게 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탐욕이라는 동기와 싸우게 하시고 세상에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한 걸음 오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